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애굽을 떠납니다. 몇 년 만에요? 430년 만에 애굽을 떠납니다. 애굽에 내려왔던 때가 언제입니까? 430년 전 야곱이 70명의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에 내려온 지 430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족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벽돌 굽는 일 등 이제 잡일을 해 왔었지요.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제 구원의 때가 됐음을 아시고 모세를 불러 애굽에 보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와서 10가지 재앙이 내려질 때까지 바로의 마음은 완악해서 이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가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극한의 상황까지 갔을 때에야 내보내지요.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6월절입니다. 6월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을 미리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준비라고 하는 것도 차곡차곡 목록을 적어가면서 준비한 게 아니에요. 단 떠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떠날 준비를 하기 위해서 2가지를 준비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피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피. 그럼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와서 각 가정을 다 방문해서 각 가정에 있는 모든 처음 난 자들 다 죽일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러분 그 재앙이 말 때, 예를 들면 이재앙이라든지 메뚜기 재앙이라든지 우박 재앙이라든지 흑암 재앙이라든지 이런 재앙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람셋은 싹 피했어요. 그렇죠? 이 지역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6월절 사건은요 따로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로 빼놓지 않아요. 따로 제껴놓고 거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임하지 않아서 거기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이는 이 사건이 있을 때 거기는 빼고 다른 지역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 지역도 다 방문합니다. 그렇죠? 그 지역도 다 방문하여서 한 가지 그들에게 준비를 시키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문 인방과 설주에, 대문이 있으면 양쪽 기둥에 그리고 인방에 발라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지나가다가 피를 보면 아 여기는 죽었구나. 그리고 그 집은 넘어갈 거라는 거예요. 넘어간다. 이게 6월절이라는 뜻이에요. 6월. 넘어간다라는 뜻이에요. 그 집은 방문하지 않고 넘어가는데 왜 방문하지 않느냐면 피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이미 죽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누가 죽었어요? 어린 양이 대신 죽었지요. 대신 죽은 거예요. 근데 참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지 않고 그리고 그 피를 문에 바르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집은 이제 양이 죽지 않고 피를 바르지 않았어요. 그럼 죽음의 사자가 지나다가 그 집은 어떻게 할까요? 아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넘어가야지. 넘어갔을까요? 아니요. 들어가서 죽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애굽 사람이 옆에 사는 유대인들을 보니까 그날 밤에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바르거든요. 가서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이 큰일 났다. 그리고 그 집도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밖에 발라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 생각에는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날 애굽의 모든 가정은 초상이 난 겁니다. 모든 가정은 사람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대성통곡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집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파트가 있으면 아파트 모든 가정에 다 초상이 나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 밤에 바로가 아론과 모세를 불러서 당장 나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데리고 나가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이제 피를 준비하는 것, 그것은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사람들과 동일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미리 준비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는 급히 떠나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첫째 달 열흘 10일이 되면, 이건 음력입니다. 음력으로 열흘이 되면 미리 양 한 마리를 선택해 놓습니다. 1년 된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예요. 둘 중에 하나면 됩니다. 근데 어린 양인데 이 양을 잡아가지고 가족들이 먹을 때 우리는 2식구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연합하라는 거예요. 20처지 불러서 만약 이 한 마리 양을 10명이 먹을 수 있다 그러면 10명이 모여서 한 집안에 있고 그 양을 이제 해가 질 때 잡아가지고 그 피는 받아가지고 밖에 바르고, 그리고 그 고기는 구워서 먹는데 그날 식사는 특별한 식사예요. 다른 날 식사하고 달라요. 먹는 건 뭐예요? 무교병과 쓴 나물 그리고 양고기예요. 근데 양고기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양고기를 먹을 때는 언제나 삶아서 먹습니다. 생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피채 먹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께서 금하는 거예요. 대부분 삶아서 먹는데 이날만큼은 불에 구워서 먹습니다. 불에 구워서 먹는다는 얘기는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급히 먹는 거예요. 삶으려면 시간이 걸려요. 가장 빨리 익히는 방법은 불에 직접 붓는 거예요. 직화하는 거지요. 급히 먹는데 먹을 때도 그냥 먹지 말고 어떻게 해라? 옷 다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6월절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 떠날 준비가 이미 다 된 겁니다. 이미 은금 패물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전날까지 다 끝냈을 거예요. 끝내고 그날 밤에 내일 날이 밝으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준비를 하라는 거죠. 피를 준비하고 떠날 준비를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애굽의 모든 가정을 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방, 떠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 12장, 13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대대로 그 기념하여 지키라고 하는 것. 12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4절.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날이요, 그리고 이날은 해방의 날이고, 이날은 하나님의 능력의 결정판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 결정적인 일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고, 그 유월절 사건은 해마다 같은 날이 되면 똑같이 행동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날 어떻게 행하셨는지 기념하게 했던 것. 이스라엘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요, 기념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것.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 3개가 있었지요. 유월절, 또 오순절, 초막절. 이게 다 출애굽과 관련된 절기죠. 그걸 매년 지킨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때 하나님을 늘 기억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뭘 기억해요? 부활절, 성령 강림절, 그리고 성탄절. 그렇죠. 추수감사절은 이제 거기에 이제 구약시대 때부터 연결되어서 오늘까지 오고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는 바로 부활절과 성령 강림절과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 이전에 있었던 고난주간,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구약에서부터 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탄생하는 출발점이기도 해요. 물론 그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등을 통해서 그 조상들의 하나님이셨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민족의 하나님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약은 시내산에 가서 구체적으로 행하게 되는데 이 출발점은 바로 유월절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를 구원한 날,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몇 가지 여러분들도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기억하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의 사건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경험한 기억들 있지요. 언제 구원의 경험이 있고 언제 세례를 받았고 또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늘 되새기는 거지. 저도 세례 받은 날 잊어지지가 않아요. 그게 이제 7월 15일이었어요. 수요일 저녁에 저는 처음 교회 나갔던 교회가 침례교회여서 우리 교회 뒤쪽에 있는 내과에 가서 밤에 세례를 받았거든요. 이게 그때 우리 교회에 전도사님이 오셔서 이제 섬기고 계셨었는데 그때 당시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이제 세례를 받았어요. 물 속에 쑥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념해야 돼요. 교회도 그렇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았던, 성령 받았던, 그리고 기적을 체험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그런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고 그리고 항상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